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찬양팀,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1936년 제11회 하계올림픽이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손기정 선수가 한국 국적으로 출전하지 못했고 일본 국적을 갖고 출전했습니다. 1등도 한국 사람이고 3등의 남승용 선수도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시상대에 올랐을 때 우리 애국가가 불려진 것도 아니고 또 이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태극기를 달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일장기 달고 또 일본의 일장기가 올라가고 일본의 국가가 연주되었습니다. 이때 손기정 선수의 시상대에서 찍은 사진이 한국으로 5일 후에 전송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3일 내에 이 사진이 보도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실 조선중앙일보가 손기정 선수의 이 시상식에서 가슴에 일장기를 쥐워서 13일 내에 보도했습니다. 이 사진을 동아일보도 받아서 같이 동시에 신문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때는 검열이 있었지만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사진으로 나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8월 25일자 동아일보에서 이길용 기자가 세기적 승리와 민족적 의분의 충격, 소위 일장기 말살 사건이라고 하는 기사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장기 사건입니다. 이 기사를 쓴 이길용 기자뿐만 아니라 동아일보의 관계자들은 아주 정말 심한 고문을 받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동아일보는 11개월 동안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귀국길에 오른 손기정 선수도 일본 경찰에 연행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 사건을 통해서 일장기 사건을 어느 정도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손기정 선수가 세웠던 그 기록입니다. 당시 손기정 선수가 세웠던 기록이 2시간 29분 19.2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2시간 30분 벽을 허문 사람이 손기정 선수입니다. 당시 마라톤계에서는 인간의 육신의 한계는 2시간 반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손기정 선수가 최초로 이 2시간 반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지금 마라톤계에서는 계속해서 한계에 도전하고 있고 2019년 현재 세계 최고 기록은 작년 2018년 베를린에서 세운 2시간 1분 39초입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이 벽도 허물어지고서 1시간 내에 1시간 벽을 허문다고 합니다. 아마 1시간 몇 분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 직면에서 계속해서 도전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떠한 형태에 있어서든지 믿음이 더 좋아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몸의 영주를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떠나간 사람들이 의외로 사실 많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출애굽 3장 4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러 양떼를 서쪽으로 몹니다. 왜냐하면 서쪽에 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쪽으로 향하다 보니까는 호렙산의 일입니다. 호렙산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 떨기나무를 하나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이 낫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발화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줄 알고 그러는데 이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신기해서 다가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거룩한 곳에 가까이 오지 말고 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다 보고 들었고 이제는 조상들과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전 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일을 위해서 네가 바로 앞에 서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모세에게 소명을 줍니다. 네 번째로는 모세가 그럼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면서 이 백성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4가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모세가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소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든 꿈으로 배웠든 꿈에서 그의 음성을 들었든 또한 어떤 형태 간에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고 확신하지만은 어느 한계점에 달하게 되다 보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후퇴하는 경우도 더러더러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잘 몰라서 신앙생활 하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것인데 저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 가서 나는 아시에르 에헤를 갖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아시에르 여호와라 하라. 이게 내 이름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에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할 때 에고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창조주의다,
하나님은 또 존재와 성품이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뭐 영원한 존재이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과 연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하고 약속합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와 연계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거기 계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함께 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속마음을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도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을 되게 이제 요술방망이로 많이 생각하죠.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문제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게 되면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의 회의가 듭니다. 초등학생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때 대개 이제는 하나님을 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끊어버려갖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죠. 더러는 그래서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종들이 서로 싸워갖고 화가 안 풀리면은, 내가 이제 내 주인을 바꿔야겠다. 그런 거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를 갖다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갖다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왔냐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리고 막 우리가 욕하고 저주하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대못을 아예 박아갖고 그냥 우리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신 같으면 노예에서 우리를 갖다가 다 불살을 부릴 텐데 참고 인내하시고 그냥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그 못된 심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많이 읽으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쬐게 두껍잖아요. 그죠? 쬐게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독하려고 하면 시간 걸리는데, 이거 읽고 언제 또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합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에 관해서 쓴 책을 갖다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능력과 완전하심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잘 알게 됩니다. 패커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생각을 갖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보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3장 12절 후반부 쭉 이어지는 것들은 모세에게 장황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애굽에서 겪어야 할 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일러주면은 모세가 하나님 또 소명을 받았으면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좋을 텐데,
모세는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갖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줬다고 말을 하면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냐고 저에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서 당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입니까? 라고 모세가 반문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실은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때 우리가 신학적 회의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 믿고 백성이 갔다가는 창피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 어떤 능력이 있는 거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한 가지는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모세에게 묻습니다.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라고 모세가 대답하다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팡이가 뭐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뱀으로 변하니까 뱀으로 변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뱀이 마귀가 아닌가 사탄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첫 장본인이 뱀으로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뱀을 갖다가 마귀라고 해석해 놓으니까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 뱀으로 변한 이 뱀은 마귀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7장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이젠 바로를 왕을 만나갖고 백성을 보내달라고 할 때 지팡이를 던지니까는 이 지팡이가 정말 뱀으로 변했죠.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베풉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는 이 지팡이가 뭐로 변하면 뱀으로 변하죠. 이때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다 잡아먹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로 이해하게 되면 마귀가 마귀를 잡아먹었다.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뱀은 마귀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 지혜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내가 너희를 갖다가 이리 가운데 양을 갖다가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사실 또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로마의 의술의 신의 상징이 지팡이에 뱀이 휘감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의미도 갖고 의술의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되게 합니다. 여하튼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야, 너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할 때 모세가 그러면 그 뱀의 꼬리를 덥석 잡겠어요? 모세가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뱀의 속성을 잘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뱀 꼬리 잡았다가 어떻게 돼요? 뱀한테 물려죠.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슬그머니 하여튼간 잡았을 거예요.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지팡이가 생명체로 변하고 생명체가 다시 생명 없는 것으로 변하고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을 갖다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고 또 그 모든 이 우주를 만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이적은 뭡니까? 모세에게 말하죠. 너 손을 갖다가 가슴에 넣어보라. 가슴에 손을 넣었다 빼보는 어떻게 됐어요? 손이 나병이 걸려서 완전히 나병에 걸린 거죠.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너 나병 걸린 손을 갖다가 가슴 속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또 금방 손을 넣었을 것 같아요? 나병 걸린 것을 가슴에 누게 되면 이 나병이 전염성이 강한데
이거 내가 가슴 속에 넣었다가 이거 또 내 온몸이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을 가졌겠죠. 그렇지만 두려움을 가졌지만은 가슴 속에 넣어보고 빼보니까 어떻게 돼? 손이 원래대로 회복되었죠. 모세의 가슴에 손을 넣었는데 나병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의 가슴이 나병처럼 아주 병들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동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만 한 번 감았어도 계속해서 애굽의 궁궐에서 지냈을 텐데, 또 그 궁궐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왕으로서도 있을 건데, 동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도와주려다가 도망자 신세가 돼갖고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속이 얼마나 병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하면 벽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거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호의호식하고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괜히 예수님 믿어갖고 말이야, 내가 예수님 같이 따라가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배우자 선택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돈 많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은 사람 선택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저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면은 남편에게 여러분 푸념 안 해요? 내가 그때 그 여자 아니고 그냥 세상 여자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남성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안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네 마음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것을 치유해 준다. 나는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모세하고 약속한 이적입니다. 너가 나일 강물을 갖다가 떠다가 그것을 갖다 뿌리게 되면 그것이 뭐로 변한다? 피로 변한다는 거죠. 사실 모세는 바로가 이 애국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첫 번째 이적을 해온 것이 나일강가에서 있는 나일강가에 가서 거기에 있는 바로를 만나서 나일강물을 갖다 지팡이로 쳐서 나일강물을 피로 바꾸게 되죠. 이것은 결국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먹을 때 절대 피를 먹지 못하고 신신당부하면서,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당부하죠. 결국은 이것은 약속을 통해서 나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묻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능력에 있는 하나님이 왜 그동안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까? 그런 어떤 저항의 의미도 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위기를 겪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신앙적 위기를 겪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도와주시지 않고 침묵하셨는가? 그것을 갖다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회의를 끼고 떠나게 됩니다. 고난의 물결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의 물결이 우리 가정에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경우는 들어주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들어주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품으로 떠났을 때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구할 때 사실 믿음의 회의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있게 하고 선악과를 따면 그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눈을 한 번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올 때 장장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조상들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는 건 늘 희망을 품었고, 애굽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그만치 430년이나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430년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데, 어떠한 기도는 사실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처럼 430년의 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인생의 문제를 조급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큰 눈을 갖고 바라보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언제 이 뜻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소망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억압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해서 자신의 눈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도 없고, 우리가 분단 이념 갖고 서로 싸울 때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IMF 위기 속에서도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눈을 띄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구 또 우주 만물 곳곳에 자신의 눈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신앙의 위축에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모세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약속의 소명을 주신 이 순간에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니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향해 뻗팅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야, 내가 내 입술에 네가 할 말을 내가 넣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래 순정을 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죠. 봐봐요.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에게 할 말을 넣어주겠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말할 거 입술에 말을 주시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면 이것만큼 더 신나는 거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죠. 화를 내시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그것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게 되죠. 이 과정,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사실 더 진보하지 못한 것은 한계점에 직면했을 때, 한계점에 직면해서 한계점을 이겨보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많이 움츠려들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컴플렉스가 있을 때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저 말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어야죠. 왜 저를 갖다가 말 못하는 사람으로, 잘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까? 이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왜 저를 요모의 욕글로 낳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친구 봐봐요. 걔 공부 잘하는데 나를 좀 더 똑똑한 머리로 태어나게 해주시. 예? 내 얼굴 생김새를 더 멋있고 잘나게 했으면 내가 미팅 나가서 안치했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호감을 갖는데 또 왜 이렇게 저를 지질이 궁상맞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예. 자녀들이 이렇게 한 거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기쁘겠습니까? 억장 무너지는 소리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를 달라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말 잘 못하게 하는 사람은 태어나게 해서 내가 미안해서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줄게.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에게 위로를 하지만은 모세가 계속 버팅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낸 것은 너가 그런 컴플렉스가 있고 너가 그런 한계점이 있지만은 너는 그것을 이겨보려고 왜 노력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잘생긴 저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 잘생기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것입니다. 컴플렉스는 단점이지만 곧 장점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신의 신앙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한계점에 직면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이 한계점을 갖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젠 대충 돌아가는 거 다 알게 됩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뭐 할 것이라는 거 대충 알고요. 또 설령 뭐 기도 오늘 내일 안 한다고 해서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까? 뭐 별로 큰 문제도 안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교인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니다. 건물이 세워지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인들이 많이 떠나게 되고 안 떠나가면 서로 교인들 간에 갈등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한계치에 달았을 때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권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신앙의 권태기를 앓고 있어서 심각한 휴유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태기가 찾아오면은 일단 쉼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쉼을 갖고 한번 뒤돌아보는 거죠. 뒤돌아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뭔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전진하는 거죠. 자, 모세는 하나님과의 이런 신학적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 한계점을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되자 이제는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 내 백성이 이제 고통받고 있는데
나를 이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가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쉬우면 어느 누가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 마라톤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이 있어서 막 뛰어가게 되지만 20km, 30km 가게 되면 뛸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경주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더라도 걸어가게 되면은 믿음의 결승점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의 각각에 다 한계치가 있다 하더라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가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결승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이 한계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극복하실 걸 확신한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결승점 향해 한 발 한 발 엉금엉금 전진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성령님을 갖다가 가슴에 품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정말 예뻐하시고 또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칭찬한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끊임없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한계점이 이르렀을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더 배우려고 노력하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를 기억하고 한계점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